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세 절밖에 안 돼서 아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저가 붙은 순례시 15편 중에 이제 12번째 시편입니다. 이 15편의 순례시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4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순례시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순례자들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신앙인으로서 겸손을 다짐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신앙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시인은 오늘 1절에서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3번 부정어를 쓰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의지들, 결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높이 들리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자신의 원래의 모습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대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 자신도 충분히 자신을 과대포장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실 텐데요. 모두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소년일 때 이미 다윗은 엄청난 성취를 이뤘던 인물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맞섰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 위에 다윗은 거들먹거리거나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오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실 이날 이후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삶이 사실 굉장히 피곤해지는데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단순히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의 한 동굴에서 다윗과 사울은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볼일을 해결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멀리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왕이 쫓으시는 것은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크게 여기지도 자신을 포장하여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크게 여기지도 자신을 포장하여 교만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식의 체념이 아니라요, 자신의 삶에 평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함으로 인한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을 살펴보니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원문과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나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때로는 내 기준,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어울리고 싶기도 합니다. 또 자아 비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아가 비대해져서요, 나 자신을 지나치게 특별하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여겨서 오히려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눈이 너무 높아져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교만과 오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눈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높아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이거 다 내 업적이고 다 내 능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 자신의 몫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자신의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실로 아름답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거나 눈을 높은 데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땅을 2배, 3배로 확장시켜달라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억지로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재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고요, 충분히 아름답다 여기며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어떤 대비되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교만과 오만은 어떤 높은 곳을,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어떤 위대하고 큼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들인데요, 이것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이나 과욕,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절은 젖된 아이가 2번 나오는데요, 지극히 낮고 작은, 어쩌면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이 두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과도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니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말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중지하다, 가만히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하다는 것은 평평하게 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마음을 평평하게 하는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는 가만히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양옆을 가리고 질주하는 경주마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달려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저 뒤처지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해져서가 아니라요, 우리 사회는 그냥 막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고 나를 과대 포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들, 사회가 너에게 요구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부풀리고 포장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나는 아무런 쓸모나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저도 곧 대장애가 태어나면 제가 경험할 일들이기도 한데요, 젖먹이 아기와 젖된 아이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젖먹이 아기, 갓난아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먹는 일과 자는 일, 그리고 싸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눈을 뜨면 먹고 먹으면 또 잡니다. 그런데 젖된 아기는 이제 젖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통 3살 정도 될 텐데요, 현근 전도사님의 아기인 하민이가 3살입니다. 젖된 아기에게는 이제 엄마와 아빠가 필요합니다. 하민이를 보니까 하민이가 막 칭얼대지 않아도 엄마와 아빠가 먹이고 재우는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하민이도 이제 때에 따라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을 조금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된 아기에게는 엄마의 품 안이, 아빠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훔쳐서라도 먹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다윗의 삶에서 사실 위대한 부모만 있었습니까? 분명히 다윗의 삶에는 실패도 있고 과오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도 넉넉히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인은 오늘 시편 131편의 바로 앞 130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이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경험이 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바랄지어다로 마치며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130편 7절과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아보시고요. 130편 7절과 8절 바로 앞편에 있는 마지막 부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과 130편 7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랄지어다는 두 말씀이 동일하지만 그 적용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30편에서는요,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멀리 도망쳐 나갔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다시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라고 시편을 마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깊은 곳에 있다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평안함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두 시편에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이 두 시편은 다른 상황, 다른 의미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상황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의 시인처럼 절박한 상황, 깊은 곳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도무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또 무기력하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금요 애통 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삶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종종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도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 있을 때, 앞뒤 꽉 막힌 절망과 실패 속에 있을 때보다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 있을 때나 마치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례자들이 오늘 이 시편을 읊조리고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과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인생을 도모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어머니의 품 같은 그 하나님의 품을 바라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으실 텐데요, 그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또 오만한 눈을 갖지 않고요, 내 욕망을 왕성시킬 어떤 허황된 일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있던, 어머니의 품속에 있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높아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욕심내며 그 일을 도모하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품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도, 평안함 가운데도 있을 때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